행복은 감성에 속하는 거죠. 행복은 있다가 사라지고 또 없다가도 다시 오는 것이죠. 지금 행복하다고 내일도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은 궁극적 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궁극적 관심.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살죠. 돈에 대한 관심, 사랑에 대한 관심, 또 이념과 사상에 대한 관심이 요즘 보면 많이 있죠. 또 먹는 것에 대한 관심, 또 미에 대한 관심. 근데 이러한 관심들은 그 유한한 관심이죠. 유한한 관심이에요. 이런 유한한 관심이 궁극적인 관심이 될 때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한한 것이 궁극적 관심이 될 때 그게 우상숭배다.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사람이 궁극적 관심이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궁극적 관심은 곧 신을 만드는 것이다. 장로교 창시했던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 근데 그 관심에서 머물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궁극적 관심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참된 진리가 뭐냐? 생명의 원천이 뭐냐? 그래서 결국 종교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거,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분이 하나님이죠. 종교의 목마름을 통해서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을 구하다가 갈망하는 거죠. 뭔가를 더 갈망하고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세상 유한한 것들을 초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관심이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 게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알 때, 인식할 때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죠. 벗어난다라는 건 뭐 어떤 도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에 휩싸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 여러분,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이것을 구분하게 해준 것이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가 없으면 인간도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종교가 사람과 이 동물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준 것이죠. 이게 종교의 큰 역할입니다. 과학자들도 그래서 신을 부정할 수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하다 보면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무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없음, 모름. 그 모름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뭔가를 알아가는 거.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죠. 그럼 만났다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 수 있어요. 그 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얼마나 위대한 그 말인가. 이 역사상 그 어떤 말보다도, 어떤 철학자의 말보다도, 위대한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단 한마디, I am I,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궁극적인 관심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남들보다 많이 가졌는데도 늘 뭔가 불안하고 뭔가 좀 인생이 이렇게 좀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뭐 맨날 뭐 불행한가 뭐 그냥 제가 볼 땐 너무 많이 가졌어. 너무 많이 가져서 그런가? 저걸 뺏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왜 저렇게 가졌는데도 왜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저 습관일까? 습성일까? 저걸 뭘 뽑아야 저걸 정신 차리고 감사하며 살라나? 아까 남과산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많은 것들 주셨는데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진 게 없어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 누가 행복한가 인사했잖아요. 누가 행복하냐면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족하냐? 우리가 송명희 시인, 원래 이게 설교 준비 없는 겁니다만 송명희 시인이 부른 나라는 시가 있잖아요. 노래로 나왔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뭐 없으나 하다가 후렴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세요? 예, 여러분 공감한다면 제가 볼 때 가짜인 것 같아요.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것도 주시고 저것 주셨으니까 공평하다. 정말 그럴까요? 다른 사람 집 주고 차 주고 돈 줬는데 나는 그거 없어. 근데 나는 건강 주셨어. 행복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할까?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금수저 그냥 엄청난 거 그냥 태어났는데 부자야. 어? 나는 흙수저도 아니야. 나무젓가락이야. 그러면 공평해요? 어? 아니 태어났는데 누구는 부자 아들이 됐고 누구는 아주 지질이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고 공평해요? 여러분 아멘도 좋은데 잘 알고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공평하다? 여러분 송명희 씨는 알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중증 뇌성 장애인이죠. 뇌에 문제가 발생해서 말을 하나 하려고 해도 온몸을 다 움직여야 말을 한마디 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대. 그래서 우리는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야. 자의적으로 자기가 그 가사를 보면서 제가 사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과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바라볼 때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럼 그게 자본주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더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는 그분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그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 자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을 보려고 하면 그 원 뜻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송명희 그 시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이 시를 말할 수 있었을까? 그냥 곰곰이 생각하고 이것저것 막 뒤적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고 말한 것은 천국이다. 천국이다. 궁극적인 그 공평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죠? 응?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죠. 자, 나는 송명희 시인이 직접 만나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고 말했을 때 바로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씨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병들었어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누구나 공평한 거야.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누구나 공평한 거야. 그게 평등이에요. 그걸 깨닫고 그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전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그의 눈에는 공평하신 하나님만 보였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내 삶의 환경에 매여서 주눅들고 나는 그래 불행한 존재야,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 찍어놓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살아있는 상태로 십자가에 내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컸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 부활하셨어. 부활해서 돌아오셨어.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의 삶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신 말씀 부여잡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누구 좋으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됐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신 천국이 평등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유한한 관심이 궁극적 관심으로 바뀔 때,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자녀 관심을 갖잖아요. 그건 유한한 거야. 그러나 내 모든 걸 바쳐서 내 자녀를 위해 살 거야. 이건 궁극적인 거야. 그러면 그 자녀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알고 이해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신론자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념이든 사상이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졌던 이념과 사상이 궁극적 관심이 된 사람 많아요. 폴 텔리가 말한 대로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갖는 그 궁극적 관심으로 인해서 그게 신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무신론자라는 것은 없다. 누구라도 무언가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믿든 자식이 부모를 믿든 사람이 직장을 믿든 이 사회를 믿든 뭐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믿고 막 기대잖아요. 국가 뭐 어쩌다 헬 조선 얘기하면서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믿으니까 뭐 해준 게 뭐가 있냐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진리로 붙들고 살 수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 당장 성경 놓고 그거 따라 살 테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뭐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나 성경 버리고 당장 그거 따라 살 테니까.
대안도 없으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내려놓고 한번 진리에 눈 떠보십시오. 진리를 한번 내가 발견하겠다. 적어도 일주일은 세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발견된 게 없으면 다른 걸 찾더라도 무작정,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이것과는 좀 동떨어진 겁니다만 갑자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별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이거는 권면이면서 명령이에요. 행복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면만 해서 되겠어요?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꼭 행복해야 돼. 너 꼭 잘 살아야 돼. 그죠? 권면이면서 명령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엔 권면 쪽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명령 쪽에서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톤이 달라지는 것뿐인 겁니다. 그게 다 그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본질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게 하는 눈, 보게 하는 심,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혜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데 어떤 지혜냐면 돈 문제 나옵니다. 게으름 문제 나옵니다. 악한 자 문제 나옵니다. 세 가지 조심하라 이겁니다. 첫 번째, 보증, 담보, 돈거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죠.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보 보증 서지 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증 서서 망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담보 잡혔다가 다 뜯긴 사람들 많으시죠? 옛날에는 이 교회 막 건축하고 할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안 되면 집사님들까지 이렇게 막 연대 보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없어졌죠. 2012년인가 언제 이건 너무 좋지 않은 제도다 해가지고 없앴어요. 그죠? 요즘은 이제 무슨 뭐 신용 무슨 재단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일정 돈을 내고 이렇게 보증 세우는데 옛날에는 이제 막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잘못되면은 진짜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리고 뭐 가까운 사람들 다 날라가 한 번에 다 날라가. 옛날에 보면은 아버지들이 보통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안이 망하는 가정 진짜 많이 봤어. 어렸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아버지가 보증 서놓고 아버지는 술 잔뜩 퍼먹고 책임도 안 져. 그럼 누가 일으키냐? 엄마가 일으켜. 어떤 집은 3번 엄마가 일으키는 거 봤어요. 아버지가 어디 가서 맨 사인을 그렇게 잘해. 기가 막히게 사인해. 그래서 무너졌어. 그 엄마가 다시 이 인간아 너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또 일으켜. 이게 엄마의 위대함이야. 그래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사인 어디 가서 또 해가지고 와가지고 인간아 너 죽고 나 살자 해가지고 그 또 일으켜. 그 또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각서까지 써놓고 또 가서 사인하고 와. 아주 사인은 아주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3번 일으킨 사람을 봤어요. 옛날엔 그런 게 굉장히 많았다. 예,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이게 이자가 엄청났어요. 그냥 100%야 이자가. 왜냐면 이제 농사 그때 당시에 뭐 농경사회니까 농사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농사가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 어떤 집은 잘 돼도 어떤 집은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것도 괜찮지만 농사도 못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의 집에서 빌붙어서. 그러면 쌀을 빌려야 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쌀 빌리러 오고 저희 집에도 쌀 빌려. 저희는 이제 바닷가니까 먹고 사는 거는 뭐 부족함이 없었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빌리더라고. 그 이제 저희 집에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요만한 그 은 그릇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쌀 좀 이렇게 빌려달라고 오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냥 퍼주더라고, 그냥 주더라고. 아 됐다고 저희 막 가지고 오지 말라고. 왜냐면 저희가 좀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로 이렇게 사놓고 바닷가는 돈이 많아. 바닷가, 해안가. 돈 좋아하면은 그쪽 사람들 만나면 돼. 돈이 많아. 일단 현금이 많아. 잘 돌아. 그날 돈이 막 들어오니까. 어떤 날은 막 400만 원, 어떤 날은 1000만 원 막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 현금이야 그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을 빌려, 한 가마리 빌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두 가마니를 줘야 돼. 두 가마니 빌리면은 네 가마니 줘야 돼. 그게 조선 시대 때 그랬단 말이야. 일제 시대 때 와서는 예를 들면은 10%야 이자가. 100만 원 빌리면 10만 원이야 이자가.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온 게 사채라는 거야. 사채 시장. 거기에서 나온 거야 일제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조폭 영화 보면 거의 다 사채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보증 쓰고 또 빌려서 이자 못 갚고 이래가지고 손목 나가고 발목 나가고 많이 나가. 장기도 밖으로 나가고 막 이게 많이 나가. 이게 대부분 다 그런 영화야. 그래가지고 이 사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뭐 보증 서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뭐 이런 걸 갖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지 마라. 지금 담보를 잡히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증 안 썼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증 서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게 보증 서주고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0%예요. 자기 민족 동족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자가 하나도 없어. 자기 민족에게.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빌리면 이자 없어야 돼. 뭐 10% 달라 그래고 뭐 이거는 하나씩 나가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원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이방인들에게 그때도 높은 이자를 받지 않았어요. 아주 저렴하게 그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왜 이 보증을 서지 마라 이 이야기를 그럼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보증 서지 마라. 전혀 그 사람들에게 담보 잡히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갑자기 막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병원에 갔는데 주변에 가족이 다 직장 가고 멀리 가고 해서 아무도 없어. 근데 그래서 제가 모시고 병원 갔어. 근데 지금 당장 수술하라면 죽어. 근데 수술비에 대한 보증을 병원 측에서 나보고 서라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수술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들어도 서야 되나? 서야 돼요? 아니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보증 서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보증 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시원찮 대답이 아까하고 엄청 다르네. 여러분 보증 서야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당연히 담임 목사가 보증 서야죠. 아니 그게 뭐 누가 됐든 그 진짜 뭐 길 가다가 쓰러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인지 모르지만 생명과 관계됐으니까 그 대신 보증을 서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경솔한 보증을 말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보증 서지 마라. 진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보증 서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경솔하게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솔하게 보증 서는 게 뭐예요? 경솔하게 보증 서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 신용이 전혀 없어. 신용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보증 서는 거야. 신용이 전혀 없는 사람. 왜냐면 요즘은 신용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신용이 어떤지, 그 사람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걸 경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에 보증 서는 거. 그러면은 꼭 명품백 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시장에서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5,000원짜리 이런 거 들고 다녀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명품백 사기 위해서 보증을 서달라는 거야. 그런 거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투자를 하겠다는 거 어디에? 근데 돈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1억을 투자할 건데 너 1,000만 원만 해줘. 그럼 너한테 아마 상당한 거 줄게. 1,000만 원 하면 100만 원 줄게. 이거 다 사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아주 달콤해. 기름같이 살살 넘어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자기 돈도 아닌데 빌려서 빌려줘. 빌려서 빌려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죠. 왜냐면 다 이제 돈에 관심을,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 하려고 할 때에 이런 보증서거나 담보 잡히지 말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은 별거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설게, 내가 할게, 내가 서줄게, 호언장담하죠. 밑도 끝도 없이 자기 능력도 안 되면서 내가 설게 하다가 자기가 무너뜨리고 아내가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밖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뭐예요?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한 보증을 서지 말 것을 말씀하는. 그 보증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묶이고 매이고 얽히고 잡히게 된다. 얽히고 잡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요즘 아파트 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아파트 산 사람들한테 누구 거냐고 물어보세요. 다 은행 거라 그래. 다 은행 거래. 다 은행 거라 그래요. 뭐 부러워해? 부러워할 게 없어. 은행 건데 잠깐 은행한테 빌려 사는 것뿐이야. 뭘 부러워해요? 그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은 이제 제가 아파트 안에까지 이렇게 초청해서 갔는데 현관 들어갔는데 저한테 잠깐만요 하더니 여기까지가 자기 거래. 현관까지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은행 거래. 인간아. 그 과거에 너무 많이 담보 잡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가정들 많잖아요. 남편이 해놓고 아내가 다시 세우고 뭐 이런 경우. 또 이제 요즘 아내들이 담대 해가지고 또 아내들이 일 저지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뭘 하든지 간에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 뭘 하든지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자 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심사숙고하고, 그죠? 심사숙고하고 열심히 살아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남한테 빌리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는 게 제일 좋아. 빌리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는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계속 묵상해 보면은 너 돈 잘 벌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고.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돈 잘못 이렇게 빌려주고 하잖아요. 또 10,000원 때문에 두 가정 우리 교회에서 나간 거 봤어요. 10,000원 빌려줬다가 줬다 그래고 안 받았다 그래고 뭐 이래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 둘 거기에 딸린 가족까지 하면은 10,000원 때문에 그래. 10,000원 빌려줬다가 아유 그까짓 거 주일날 예배 마치고 계단 올라갔는데 누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10,000원 줬다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고 뭐 이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지 둘 싸우면 왜 나를 미워하지? 자기들이 돈 문제 하고서 나를 미워해. 그러니까 나를 떠나는 거겠지. 그런 그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빌릴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다 보면 빌릴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죠? 예. 그 벌어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가장 큰 축복. 빌리지 않고 사는 게 축복이다. 없어도 그냥 흙을 팔먹더라도 빌리지 않고 사는 게 축복이다. 별로 공감 안 하시네. 이 자본주의에 아주 물들어버린 이 사람들, 이게 뭐 얘기해도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서, 인본주의 시대에서 이 성경적 이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믿습니까? 이 경제관념, 돈에 대한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이제 보증 섰거나 또 돈 빌린 거 있으면 지금 빨리 해결하세요. 지금
지금 이렇게 지금 빨리 줘. 줄 거 있으면 지금 줘. 없어요? 괜히 신앙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지금 줘. 만약에 내가 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해.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아셨죠? 딱 네 분만 아멘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아멘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거는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십시다. 경솔한 보증은 피하자.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그냥 사인 함부로 하지 말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러다 다 무너집니다. 자식들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해졌죠, 그죠? 예전엔 이런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2012년 법이 제정됐다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여전히 물고 물려서 지금까지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수백 수천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좀 땀 흘려 돈 버는 게 지혜다 이렇게 믿고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보다 더 일해서 믿습니까? 에게 이거밖에 안 돼 이러지 말고 내가 받은 월급보다 더 일한다 이 생각 가지고 하면은요 달라 보입니다. 달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은 만큼만 한다 하지 말고 받은 월급보다 더 일한다. 받는 것보다 내가 더 일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복되죠. 받은 은혜보다 더한다. 받은 능력보다 더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보증서 써. 어쩔 수 없이 정말 보증서고 담보를 했어. 어떻게 돼? 이런 때. 자, 3절에서 5절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게 겸손이라는 말은 무릎 꿇고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서 이웃에게 간구하라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 다음에 4절에 시작.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러면서 막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다리라도 붙잡고 그냥 막 매달려서 지금 당장 풀어주세요. 지금 이거 안 풀어주면 다 죽어요. 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성급하게 보증 선 것에 대해서 빠져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도 이제 빚을 많이 지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보면은 많이 져요. 안산에서 여러분 좋아하지 뭐 교회 크고 막 이런 그런 교회들은 빚이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교회 그 큰 교회 지려면 여러분 현금 가지고 져요? 다 빚 지고 뭐 이렇게 해서 지는 거. 그래서 우리 안산에 최근에 진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가 오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한참 동안 공백이었어요. 왜?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제 불능의 상태까지 가게 되면 정말 이제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빠진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자본주의에 깊이 빠져가지고 사실 교회도 거기에서 함께 속된 말로 노란한 적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자유해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비춰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면밀히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오늘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태하거나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 말씀이죠. 6절 8절 보세요. 시작. 게으른 자여 계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엄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나태하고 게으른 자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사람도 아니야. 곤충.
곤충인 개미한테, 그 곤충도 개미밖에 없나요? 근데 바닥에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막 이러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럼 개미의 지혜가 뭐길래 개미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의 지혜가 뭐예요?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거죠. 사실 여름이 먹을 게 제일 많은 때예요. 여름에 과일도 많고 막 이렇게 먹을 게 제일 많아요. 겨울이 먹을 게 제일 없을 때잖아요. 농사도 가을에 추수하고 끝나고 겨울에는 이제 일할 게 없는 거잖아요. 요즘 이제 하우스 입고 해서 합니다만 그런 거 없을 때. 그러면 이제 겨울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의 지혜는 뭐냐면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여름에.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이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미의 지혜는 그거예요. 겨울을 의식하는 거. 겨울을 인식하는 거. 그게 개미의 지혜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짧죠. 짧지만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면 겨울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부르다고 지금 우리가 막 그냥 좋은 시절이라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미래가 암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잘 먹고 배부를 때, 잘 될 때 뭘 준비하라? 겨울을 준비하라. 겨울을 인식하라. 의식하라. 그게 개미의 지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겨울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 전에 빨리. 야, 춥기 전에 빨리 와라. 비 오기 전에 빨리 들어와라. 비 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쁘게 살다가 인식을 못해. 의식을 못해. 그러다가 비 맞고 그러다가 밖에서 추위 만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풍부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웠다. 요한한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족의 삶, 그게 행복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겨울을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는 왜 부지런함의 곤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7절을 보면 지시하지 않는데 스스로 일한다는 거예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는데 스스로 일해. 스스로. 여러분 보면은 자녀들도요. 집안이 어지럽혀졌으면 알아서 치우는 자녀들이 있고 알아서 스스로 치우는 사람들이 있고 꼭 시켜야 하는 애들이 있고 시켜도 말 안 듣는 놈들이 있고 그건 놈이지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고 막 이런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스스로 하는 걸 잘했어요. 뭐 어지러져 있으면 스스로 그걸 치고 밥이 안 돼 있으면 스스로 밥을 하고 그리고 그 때를 이렇게 잘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해놓은 그러니까 칭찬을 엄청 듣는 거예요. 쟤 좀 보라. 쟤 좀 보고 배우라. 인덕이 저렇게 넘쳐난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인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들은 거예요. 칭찬을. 근데 이렇게 칭찬 들으니까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있어. 미워해. 그래서 저를 막 팔아 넘기려고 그래. 하나님께 팔아 넘겼어 저를. 너는 교회나 가라 이놈 새끼 해가지고 형제들이 저를 빼고 나머지 형제들은 배를 타고 저는 교회 가서 찬송할 때 나머지 형제들은 바다 나가서 태풍과 싸우면서 고기 잡았죠.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면은 쉬지 않고 움직여. 자,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는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개미가 빈둥빈둥 노는 거 봤어요? 뭔가 하여튼 열심히 움직이는 것만 보잖아. 개미 자빠져서 자는 거 본 사람. 제가 이번에 그리스 터키 갔더니 개들이 전부 자빠져 자고 있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개미들은 그런 게 없어. 계속 뭐 움직이더라고. 그죠? 계속 움직여. 빨빨거리고 엄청 돌아다녀 개미가. 부지런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미에 대한 이솝 우화가 있잖아요. 개미와 배짱 이야기 다 알죠? 예.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한 거죠. 배짱이는 여름 내내 기타 치고 띵까띵까 한 거 아니에요. 배짱이가 개미한테 하도 좀 자기 사는 거하고 다르니까 야, 이 더운데 뭐 맨날 일만 하고 있냐? 그랬더니 개미가 야, 겨울을 준비해야지. 너처럼 그렇게 놀다가 언제 겨울을 준비해? 그랬더니 야, 그래 너는 겨울이나 준비해라. 나는 기타나 칠란다. 그러고 기타를 치고. 근데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오니까 개미는 자기 집에다 난로도 피고 따뜻하게 따뜻한 밥에다가 국도 끓여서 뭐 먹고 하는데 배짱이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을 거를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체면불구하고 개미 집을 두들기는 거예요. 개미야, 먹을 것 좀 줘라. 나 다 죽게 됐다. 그랬더니 개미가 운전박대 버렸지. 너 내가 뭐라 그랬어? 여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울을 준비하라고 했지. 너는 먹을 자격이 없어. 쫓겨났어. 그러기 배짱이가 운전박대 당하고 그 비통한 그 현실, 자기 자신의 비참함, 그걸 느끼며 돌아서는 모습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곤충학자 파블로가 이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솝은 개미와 배짱이를 잘 몰랐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 관찰에 기인해서 개미는 부지런하고 배짱이는 게으르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우화의 허점과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 말을 하고 얼마 후에 아리조나 대학에서 개미 행동의 연구팀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일만 하는 개미는 전체 개미의 3%. 일하는 개미, 일만 하는 개미는 전체 개미에서 3%밖에 안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휴식하는 개미는 72%.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반만 일하고 반은 그냥 생짜 놀더라는 거야. 이게 72%.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놀기만 하는 개미도 있는데 25%. 그래서 한 공동체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공동체에 이거를 대비해 보니까 공동체에서도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3%밖에 안 되더라. 나머지는 다 빈둥빈둥 되거나 그냥 뭐 하는 척 안 하는 척 이런 사람들이고 열심히 다 하는 사람. 그런 각도에서 기존의 300용사가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어쨌든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놀기만 하는 개미가 25%.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개미는 어떤 개미냐면 아직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앞으로 일하는 개미가 될 예비 개미, 그리고 전투에 나가 싸울 개미, 이런 개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미의 세계도 세계가 있어요. 그죠? 다 열심히 일한다고 알고 있지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각 나라마다 해석이 분분해.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타 치고 이래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배짱이가 보니까 개미가 일하러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개미 집을 방문해서 놓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질 않아. 그래서 계속 놓고 하는데 개미야 나 배짱이야 하는데 안 열어줘.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개미가 죽어 있는 거야. 너무 열심히 일해서 과로사로 죽어있던 과로사로. 어떤 나라는 그런 식으로 또 어떤 나라에서는 또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개미는 너무 열심히 여름 내내 일해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비로 번 돈 다 날려버렸다는. 근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 불러서 음반을 내가지고 히트해가지고 돈방석에 앉아버렸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게으르지 말자, 부지런하자, 성실하자.
그래 미래가 있다. 믿음의 사람은 게으르지 않는 게 특징이다. 부지런한 게 특징이다. 게으름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이런 느린 것과 게으름은 다른 겁니다. 너 좀 빨리 좀 해라. 느려 터져가지고. 이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군뱅이 느립니다. 거북이 느립니다. 그 잘못 태어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느림의 미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느린 것은 죄가 아니야. 그러나 게으른 것은 죄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계명에 가서 배워라? 뭘 배워요? 겨울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도 맨날 봄만 있나? 이미 여기 보니까 봄 다 지났네. 여름? 아유 지났네. 가을 딱 좋죠, 여러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런데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지금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 인생을 사계절로 여러분 보면은 내 인생이 어디쯤 왔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겨울을 인식하며 살자.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한 거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게 열심히 일하고 막 바쁘고 여러분 막 전화도 많고 약속도 많이 잡고 그냥 막 사람 이 사람들 만나고 바빠. 그게 부지런한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부지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부지런한 거다? 겨울을 인식하는 게 부지런한 것이다. 그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소망이 있는 일을 해야죠. 미래가 있는 일을 해야죠. 장래가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10절, 11절 보시면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에도 수준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 잠을 많이 잡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거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이거 여러분 사탄의 음성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냥 깨야 되면 그냥 일어나면 돼. 여기서 뭐 좀 더 잘게요, 좀 더 누울게요, 5분만요. 이거 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냥 일어날 때 그냥 딱 일어나야 돼. 좀 더 하면 안 돼. 여기 지금 육체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 죽으려 그래. 일어날 때마다 막 죽을 것처럼 일어나. 그러면 죽지 왜 자꾸 일어나냐고. 이게 뭔가 육체적 게으른 사람들은 행동은 없고 지나치게 편리한 걸 추구해. 앉아서 그냥 리모컨 잡고 행동은 없어. 너무 편리한 걸 추구해. 여보 물 한 잔만 갖다 먹으세요. 응? 갖다 먹으라고. 그래야 여러분 관절 튼튼 다 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출근하는 시간 보면 그 사람의 연봉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시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겁니다. 다 목사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다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게으른 것도 있어요. 이런 사람 매사에 핑계가 많아. 뭘 하든지 핑계, 원망, 남에게 다 핑계대. 남에게 전부 전가시켜요. 잠언서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 때문에 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더워서 더위 사자가 있어서 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 추우면은 추워서 못 나가겠다는 거야. 비 오면 비 와서 못 나가겠다. 뭐 그럼 언제 나가겠다는 거야. 핑계만 대, 편리함만 추구해. 여러분 불편한 것을 감수하십시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 하려면 불편한 거 9가지 해야 된다고. 불편한 거 감수하세요. 교회 오는 거 불편하십니까?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교회 나오겠지 이렇게 하지만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것저것 정리하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이성현 장로님, 지중길 권사님 이렇게 나오셨지만은 지중길 권사님 동생분께서 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셔도 되잖아. 근데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다 누구나 당연하게 주일이니까 나왔겠지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핑계나 이유가 있지만은 핑계 이유 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응?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어? 일해놨으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잘 해석해 드릴 겁니다. 요즘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헬조선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다 웃기는 소리예요. 한국을 떠난다고? 한국보다 좋은 나라가 있다고? 우리나라 좋아서 오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 한번 거꾸로 물어볼게. 한국 떠나서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에서 당신 환영한대요? 다른 나라도 생각해 줘야지. 예? 내가 그 나라 가가지고 망쳐놓으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남도 좀 생각 좀 해요.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헬조선 하지 말고,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감사가 기적입니다. 없는데 더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뭐 이게 오늘 별 얘기다 생각나는. 옛날에 이제 한 왕이 이제 세자비를 아들의 이제 그 아들이 뭐죠? 왕자의 색시를 구하기 위해서 세자비죠. 이제 방을 붙였어요, 전국에. 그랬더니 뭐 수없이 많은 처녀들이 막 그 방을 보고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10명을 추렸어. 궁으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왕이 쌀 한 대박 주고서 쌀 한 대박 주고 한 달을 살다 오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자기 그 공간에 이제 가뒀겠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먼저 나갈 수는 있겠지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처녀는 한 대박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살지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한 달쯤 되니까 이제 이것만 남은 거야. 뼈만 남아가지고 그 이뻐 썼는데 뼈만 남았는데 그게 이쁘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 20년 전에 정말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막 그냥 목매고 막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사정했는데 그 집에서 반대해가지고 결혼을 못했어. 그래서 옥상에 올라서 죽을 것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년이 지났어. 20년 지나서 그 여자를 보게 됐네. 뱃살이 엄청나더래. 뱃살이 막 어마무시하더래. 그래서 그 순간 야 큰일 날 뻔했다. 그때 만났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리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 세웅지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 응?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만 보고 지금 발등에 떨어진 내 불만 끌려고 하다 보면 다른 거 못 봐요. 초가상간 다 태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복잡하잖아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져야 돼. 뭐예요? 감사가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최고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 지금 남편 아내 옆에 있으면 바라보시라고. 최고야. 성도들 바라보시라고. 최고야. 자녀들 바라보라고. 징글징글하지만 최고야. 예? 최고야, 최고. 감사하십시오. 대한민국 태어난 거 감사하십시오. 예?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자, 마지막 간단합니다. 마지막은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그 영적 게으름이에요. 하나만 더 하십시오. 아까 이제 육체적 게으름, 또 정신적 게으름, 또 마지막에 영적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영적으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자,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같이 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온다. 군사같이는 무지하게 빨리 온다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공통점은 막을 수 없다는 거고, 게으름의 결과는 빈궁과 공핍을 막을 길 없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부지런하게 살자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불량한 자의 악한 태도, 이걸 경계하는 거죠.
12절 14절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아멘. 악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짓을 주장해요. 교활한 눈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 눈 깜빡깜빡 하지 말라고. 잘못된 거 퍼뜨리고 이간질합니다. 은밀하게 행동하고 마음 자체가 악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 뭐예요? 다 여기 보니까 뭐 나오는 게 말, 눈, 발, 손가락, 마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온몸 전체를 다 죄악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15절을 한번 먼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결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릴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16절에서 19절에 있는 것은 앞에 12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의 반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문학적 표현이 있죠. 예닐곱 가지. 아니 예닐곱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섯 일곱 가지. 자, 우리는 이제 예닐곱, 여섯 일곱 가지 이렇게 하지만 이 문학적 이런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6가지가 중요한데 7번째가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히 6, 7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7가지인데 6가지가 중요하고 마지막 거는 더 중요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이게 다 신체 부위에 다 관계된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입이 말하고 눈 깜빡거리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1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나도 미워해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그거 굳이 하려고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굳이 그거 좋아하려고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죠.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런 말 말고 먹는 게 나를 만든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거에 더 땡겨요, 그죠? 더 끌리고 몸에 좋지 않은 거, 몸에 좋은 거 이런 거는 뭐예요? 맛이 없다고 생각하고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이 칼로리가 높든지 당이 높든지 해서 맛하고 관계 있어, 입하고 다 관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걸 먹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뭐예요? 몸에 좋은 걸 먹는 게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뭐예요? 좋은 걸 먹어야 된다. 악한 말 하지 말고 악한 행동 하지 말고 나쁜 마음 품지 말고 좋은 거, 선한 생각들, 선한 행동들, 선한 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편지이면서 메신저이면서 메시지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말이나 행동이 선하고 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실하고 근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평탄케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매임에서 풀려나고 묶임에서 풀려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심사숙고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중간에 두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행동들을 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되어 나도 지키고 이웃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